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우리까. 아멘. 우리는 용기를 여러 면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19세기 그림을 보게 됐는데 영국 화가였던 제임스 산트의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용기, 불안, 그리고 절망, 전투를 지켜보다, 이런 제목이에요. 용기, 불안, 그리고 절망.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용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용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때 용기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이 세상이 주는 용기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거친 분노와는 다르고, 성령이 주시는 용기는 어떤 단단한 마음을 갖고 뚝심으로 오기로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는 은혜 안에 있는 용기이고, 그래서 굳세지만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지만 겸손합니다. 오늘은 이 앞날에 대한 용기, 앞날의 두려움에 대한 용기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짧게는 내일을 걱정하죠. 내일 시험에 내가 공부한 게 나올까?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장을 보면서 내일 많이 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너무 적게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죠. 반대로 또 길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할 때였습니다. 한참 공부를 할 여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고열이 오르고 도무지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 한 달을 넘게 됐어요. 조금 나아졌을 때 제가 공부하러 늘 다녔던 동국대 도서관에 갔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동국대는 불교재단이어서 대학 안에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간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제가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삼수의 길이 환하게 열린 걸 봤습니다. 제 느낌이 앞으로도 캄캄하고 뒤로도 캄캄하고 좌우를 봐도 캄캄한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었던 게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점술가들이, 이런 시대에도 무당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미래를 알아내고 대비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앞날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수많은 고민들은
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러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죠. 어떨 때는 앞날에 대한 용기를 잃고 절망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번 생은 걸렀어. 다음 생을 기대해 봐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더 어려워질까? 좀 나아질까? 내 인생은 그저 그렇게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근심에 쌓인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 불안,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그야말로 광야에서 불을 뿜었던 설교자였습니다.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고 그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일갈했고 유대왕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질타했던 정말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질타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죠. 그 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인데 갑자기 예수님,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넌지시 실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했던 인물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요,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아. 이거는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변방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좀 고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게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 맞나? 라고 의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두려워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걸 다 부정당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외쳤던 것들,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했던 것들이 다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앞날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뜬 겁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잘했어.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다. 너 수고한 상이 크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 다음에 4절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29장 18,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실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일들이 이제 성취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참 메시아인 줄 다시 한번 굳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세례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켜서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7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말라기에서 예언될 오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알아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들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선지자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드러냈던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기는 알았지만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보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아직도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의미예요. 세리 요한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분명해지면 세리 요한의 의미도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농객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는 없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는 뭔가? 라고 묻지 말라.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올바른 질문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의 의미는 없고 그저 각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질문이고 또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웃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책상 앞에서 사색하면서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 가운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장난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삶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쟁 중에 아이를 업은 어머니는 살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이 잘 돼도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된 존재고 세상이 타락한 죄로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바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원칙대로 살면 삶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의미, 이 기초 자체가 무너져요. 기초가 무너진 인생은 거품 같은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미는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적체성과 미래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거절하면 그냥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때로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잃게 되겠죠. 그들이 부를 노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초예요.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한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의 전부였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잃었던 겁니다. 앞날에 대한 용기를 잃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한 후에 안심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일을 다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은 옳았다. 이렇게 평가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는 우리의 삶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작게 여기게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려워질 때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한 복과 기쁨이 되시는가?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가? 나는 지금 다 얻은 상태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앞날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다 얻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이 옳게 왔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구원 안에서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또 앞날도 안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나라, 그 안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의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병고침, 회복,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 이 일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씀을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편 이 강탈하려는 자들, 이 강탈하는 자들은 폭력으로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약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나라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또 상존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해 나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용기는 영광의 문제다. 이렇게 믿어요. 어떤 영광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습니까? 동기부여, 내 삶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용기를 잃을 때 하다 막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갈채와 영광을 받을 걸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요. 연주자가 열심히 연습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머릿속에 뭘 떠올립니까? 내가 콩쿠르에 나가서 1등 할 걸 다 바라봐요.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열심히 해서 그 갈채를 봐야지. 그러면 용기가 납니다. 용기가 나요. 어떤 운동 트레이너의 한 말입니다. 너희 안에 올림픽 선수가 들어있다. 학기 초가 되면 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한다. 학생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체육관으로 향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 세워진 자아관에 맞게 자신에게 이끌려온 육체를 다시 만들기로 작정할 테고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이다. 사람들은 앞에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요. 이것처럼 큰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받을 영광 때문에 두려움을 해치고 용기를 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온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찬송할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의 끝을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4장 9절에서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의 미래는 아주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칭송을 받으실 것. 하박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면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죠. 두 번째로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해서 신앙적인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곁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용기를 잃습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확신 들지가 않고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을 때 용기를 잃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용기를 얻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용기의 근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대면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과거,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홀로 설 용기를 얻습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용기를 얻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용기를 갖고 이 용기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